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23과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키가 안 크면은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걱정하겠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만 크고 마음이 안 크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걱정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겸손한 성경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는 들지만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기저귀를 찾고 젖병을 빨고 병적인 유아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원해야 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 결정해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장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제자도는 항상 결정을 내린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결정했을 때 그들은 그 결정에 따르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던 거예요.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헌신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정이 되겠죠. 그 헌신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니면 당신이 무엇에 헌신했는지 나에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또는 저는 여러분이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삶을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오가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반만 내 몸을 담그고 있는, 그래서 그 반만 헌신하기 때문에 계속 좌절하고요, 실패하고 평범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를 쌓거나 요즘에 인싸라고 하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세상의 목표들이 완전히 헌신하지만 문제는 끝까지 준비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망과 비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10절부터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질 버릴 터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건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분과 우리의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이해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진지하게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옛 관습과 옛 성품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이제 나는 성령에 취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성령에 취하려면 그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의 맨 끝은 술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학교까지 고등학교 때인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서 집에 올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그 집에 가는 길목에 저희 모교회가 있었는데 모교회에 들렸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이제 한 9시 정도 9시 반 10시 그 사이에 가는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뚝뚝뚝 문을 두드리고 권사님 그러면은 사찰 권사님이 나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10분 20분 홀로 분당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구절은 영적인 성장의 두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루라 라고 하고 그 안에서 행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이 구절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성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죠. 자, 구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운동할 때 우리의 몸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죠. 퍼즐을 맞출 때도 우리는 모든 조각을 다 가지고 있죠. 다시 조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 퍼즐은 뭐예요? 그 조각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림 넣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땅을 경작하는 이유도 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동 조정 장치를 우리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딱 감고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딱 눈을 감고서 생각나는 게 뭔가? 내가 무슨 생각할 때 딱 비치는 이미지가 뭔가? 고민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면은 오케이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는 믿음에 따른 동기부여가 있고 모든 행위는 태도에 의해서 유발되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호수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동쪽으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는 고속보트를 타고 있다면 어떨까요?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가보겠다고 결심하면 보트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랍니다. 한 가지는 키를 잡고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억지로 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설정된 방향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끌려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로 바꾸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은 항상 일어나요. 나는 적게 먹고 담배 끊고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지각하는 버릇을 없앨 거야. 여러분, 이게 단기간으로 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일찍 자는 거죠. 일찍 자는 거죠. 늦게 자면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옛날처럼 늦게까지 TV 보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까지 뭘 하면요, 새벽 4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놓치면, 답답해하면 결국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고 운동도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해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으로 가는 첫 번째 방식은 사고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 행동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느낌을 결정짓고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3절에 너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죠. 교주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고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어로는 헬라어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기 자신, 죄, 다른 사람들, 삶,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이 생각하려면 자, 첫 번째는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더 빼앗아야지, 더 가져야지, 더 뭘 해야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는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상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러분 아기들은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일까요? 당연히 이기적이죠. 왜?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한 가지밖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필요만은 알아요. 그는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합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사고 수준을 넘지 못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죄된 행동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육신을 쫓는 자예요, 영의 일을 쫓는 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의 두 번째 부분은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거. 그게 성숙입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위대한 사랑장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결론 짓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주워 담았대요. 버렸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의 정도가 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지식과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빙고의 온누리교회 굉장히 커요. 그러면 온누리교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영적인 성숙한 거예요? 아니면 이 작은 교회라도 작은 교회지만 내가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뭐 상관없죠. 뭐 교회 다니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 교회를 다니던 이 교회를 다니던 성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숙하지 못하리라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품고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많이 주려고 공부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지식과 교리는요, 우리를 풍성하게는 만들어요. 예. 그러나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을 위한 많은 결정을 도와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와 확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삶에는 행동과 성품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일치해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 아니고 관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방식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길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요. 어쩌면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고요. 문화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세태. 지금 이 세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사는 것은. 다행히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멘. 자, 그러면 삶으로 떠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자 하나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